2021년 3월 16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거룩은 중심에서 나옵니다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3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화창한 햇살과 함께 귀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가 담배 끊으라고 할 때 끊을 걸 이렇게 고백하죠. 교통사고 나고 나면 후회하지요. 안전벨트 꼭 맬 걸, 안전속도 지킬 걸,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까지를 보시면 어제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 홍수에 죽은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경고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축복의 말씀에 늘 아멘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 때로는 쓴소리에도 회개하고 아멘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촉촉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이 더러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대접의 겉도 깨끗해야 하지만 안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을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선택을 하자면 우리는 겉은 더럽다더라도 속은 깨끗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주 몸을 닦고 세수를 열심히 하고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제를 잃어버린 채 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의 방식을 훈련하고 길러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사함을 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훈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양식 중에 보면 풍토장이라는 게 있어서 땅에 시신을 묻고 그 위를 평평하게 만들고 회로 칠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무덤 밖을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신이 부패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땅 속에 함께 있지요. 이와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여도 속은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단지 내면을 볼 수 없어서 못 봤던 것뿐이지 그 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지저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처럼 가식과 불법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바로 진실하고 우리 믿음이 투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이며 투명한 삶 될 것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데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과거의 선지자를 핍박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자신들인 것을 자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상들의 남은 분량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을 향해서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폭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만히 가면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과거 선지자를 핍박했던 조상들과는 달리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이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향해서도 끝까지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핍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원래 좋은 생각을 갖고 출발한 영적인 무브먼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언자를 보내시고 지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율법학자들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또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이들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잘못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 경고를 듣고 있으면서도 회개치 않는 것이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죄값만큼 엄청나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조상 중에 하나인 유다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 모두가 다 회개의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또한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회개치 않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있는데
그는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구했지만 결국 여호야다의 손자였던 사가랴를 죽였습니다. 사가랴가 곧 스가랴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도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이런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품은 사람들을 기꺼이 안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기에 민첩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가서 종종 보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마당에 개가 있고 닭이 있는데 가끔씩은 개가 병아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모아서 자기 가슴에 품고 벼슬을 세운 채 필사적으로 개와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모으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아서 결국은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회개치 않았던 이스라엘은 서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가 처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믿어야지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다가 심판의 날, 심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물을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노의 때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고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경고의 예가 되지요. 우리 인생에도 작고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심판과 진노에 대한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당신의 품 안으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모으고자 애쓰시는 순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결코 그때를 살리지 못한 채 결국 멸망의 순간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만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그런 회개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깨끗한 내면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고 성령 충만하고 비어있는 그곳에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학업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행동으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사랑과 거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듯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도 선한 영향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